살다 보면 자신에게 어떤 삶의 의미를 주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나에게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생각나는 한 장소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마을에 교회가 들어오고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전도사님이 교사를 하라고 권해서 그때 그냥 멋모르고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율동 때문에 교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갈등하게 됐던 시기가 있습니다.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고 몸치인데 율동을 하면서 틀리고 또 율동을 잘 못하니까 나는 주일학교 교사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전도사님께 주일학교 교사를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한 주간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 주간 새벽에 교회 유아실에 가서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중에 나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환경을 바꾼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바꿔 주셨는데요. 기도를 하고 마지막 날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헌주야, 힘들고 어렵다고 부담이 되면 계속 피할래? 아니면 도전하면서 성장할래? 율동은 저에게 부담이었는데 유아실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결단했던 건 도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부담을 도전으로 바꾸었고, 이 경험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나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부담을 느낄 때면 도전하는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고요. 또 도전하는 만큼 성장하는 걸 경험합니다. 그때 유아실은 어떤 곳이었을까, 이 질문을 하면서 그 유아실은 나에게 내 영혼의 광야일 수 있겠다. 사역을 준비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그 광야, 그곳이 유아실일 수 있었겠다,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경험하는 광야가 있습니다. 참 힘든 곳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통해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회복의 광야가 있습니까? 저는 항상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회복과 성장의 광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보면 광야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곳곳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이 부르심이 콜링, 소명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 왕에게 계속 내 백성을 보내라.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 이유는 그들은 애굽의 백성이고 애굽의 소유이고 애굽의 노예라는 겁니다. 바로 왕은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야, 이 말씀을 하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기에 계속 반복됩니다. 애굽 왕은 그들은 내 백성이니까 못 보낸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네 백성 아니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가 반복되는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 중간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나를 섬기는 백성으로 그들이 살아야 하는데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보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경험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백성을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했다는 겁니다.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오늘날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인도와 보호의 역할을 했다고 하면 이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만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으로 말하면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이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복음이 확장된다, 이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했던 일이 성령 회복 운동이었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체험합니다. 여기에서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한다, 성령 충만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 통성기도하고 방언을 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일까? 그것도 포함되지만 성령의 역할은 우리의 눈을 새롭게 열어줍니다.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인생이 있고요. 그는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성전에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인생을 주목해서 봅니다. 이 주목해서 보았다라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지금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말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이게 무슨 사건인가? 은과 금으로만 사는 인생에 예수 이름이 들어간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성전 미문에 있던 그 인생이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서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은과 금으로만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힘을 얻고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니까 이제 예배가 회복되고 이 사건이 교회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은 눈을 회복해 주십니다. 은과 금만 보는 인생이 예수 이름을 보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권능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또 광야로 이끄시고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보통 우리는 먹을 양식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데요, 그들은 농사를 짓질 않았습니다. 그들이 먹은 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땅의 소산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먹었다는 겁니다. 말씀은 하늘의 음식입니다. 힘들 때 우리의 생명이 말씀을 먹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공생애를 출발하시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본문을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던 그 이유가 성령의 인도였습니다. 성령의 인도가 무엇과 연결되는가? 광야에 갔다, 이건 현상이고 진짜 본질은 그 광야에서 말씀을 붙들었다입니다. 마귀가 힘들 때 유혹합니다. 공격합니다.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로 붙들었고 승리하는 삶을 사십니다. 그러면 이 사역이 어디에서 완성되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붙들고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큰 갈등의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도 예수님이 만나는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가 하는 인생의 기도입니다. 모두 다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신앙의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 갈등의 핵심을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진 열망이고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을 누르고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온대로 하는 게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이고, 이 말씀을 붙드는 게 이게 광야의 영성이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온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돕는 천사 하나님이 보내주시고요, 돕는 천사는 겨드랑이에 날개 달린 그런 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만나는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 돕는 천사들입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뜻을 구하고 기도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광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왜 나왔습니까? 우리를 여기에서 죽이려고 하나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절머리가 납니다. 백성들이 불평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습니다. 이 불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료를 보니까 불뱀은 광야에 서식하는 코브라입니다. 코브라 뱀에 물리면 불이 타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그래서 불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현상이고요, 그 코브라 뱀은 애굽의 수호 신이기도 합니다.
바로의 왕관을 보면 머리에 코브라 뱀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건 애굽의 신을 의미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힘들고 어려울 때면 애굽에 돌아가자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신, 그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주고 고통스럽게 하고요. 그러면서 불뱀에 물리면 그들이 죽어갈 때 모세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불뱀을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보는 사람이 살리라. 장대에 불뱀을 매달고요.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3장은 이 사건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광야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죽어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아난다는,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감당한다는 게, 바라본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본질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하면서 한 가지 절실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 달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 달았던 사람들이 계속 했던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금 십자가를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십자가를 감당한다고 했으면서 다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사건을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올랐던 많은 사명자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온 겁니다. 예수님은 유혹을 어떻게 극복하시는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을 용서해 주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의 본질은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저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삶.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오릅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내려오곤 합니다. 내려오는 이유는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러면 바울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내가 죽은 것으로, 예수님이 죽은 그 사건은 내가 죽은 것이고 내가 죽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바울의 광야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데요, 인생이 안일해지는 시기를 경험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때가 또 하나의 위기일 수 있겠다. 다윗이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갈급함이, 절박함이 없습니다. 영적 무기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밧세바 사건을 만나게 되고 무기력한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또다시 광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하는데요,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이 간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즉 왕이 되기 전에도 다윗에게 광야가 있는데 왕이 되고 마음이 안일해질 때 또다시 가는 광야가 있습니다. 이 광야를 다윗은 어떻게 회복하는가? 그가 압살롬의 반역으로 광야로 쫓기는 신세가 될 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데요,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시므이가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저주하는 겁니다. 이때 아비새가 다윗 왕에게 저 사람의 머리를 내가 베게 하소서, 죽여버립시다, 이 제안을 하는데 다윗이 그걸 막습니다.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저주하는 시므이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감정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선포합니다. 광야의 영성에서 중요한 게 감정 극복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감옥에서 이 편지가 의미하는 건 내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주시는 감정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광야에 갈 때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 감정으로 전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광야는 적과 친구를 동시에 만나는 곳입니다. 압살롬이 반역하고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12,000명의 군사를 택해서 도망가는 다윗을 쫓아서 죽이자고 압살롬에게 제안합니다. 이때 다윗을 도운 사람이 후세입니다. 후세는 압살롬에게 먼저 이스라엘 군사를 많이 모으고 준비해서 싸우자고 제안합니다. 이 제안을 했던 이유는 다윗에게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은 후세의 도움으로 광야에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두 친구를 꼭 만나게 됩니다. 돕는 친구가 있고 갈등하게 만드는 친구가 있습니다. 광야가 돕는 친구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야는 힘든 곳이지만 진짜 친구를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이 진짜 친구를 보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면 건강한 감정을 붙들어야 되고 또 돕는 동역자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광야는 사막과 같은 그런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환경입니다. 광야는 살기 힘든 곳처럼 보입니다. 경제 갈등이 우리 인생에 많이 찾아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실까 걱정합니다. 또 학생은 광야가 학조일 수 있습니다. 공부가 힘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가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는 살기 힘든 곳인데 바꾸어서 생각하면 광야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곳이 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되는 진짜 비전입니다. 한 여자아이가 의사의 실수로 태어날 때 뇌성 마비가 되고요, 아버지는 결핵으로 병이 걸려서 가난했습니다. 치료를 받을 수 없어서 전신 마비 장애인이 됩니다. 온몸은 전신 마비인데 의식은 살아 있습니다. 이게 정말 힘든 겁니다. 몸은 전신 마비인데 의식은 살아 있으니까 절망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수없이 죽고 싶은 충동 가운데 살았는데요, 그녀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시를 씁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이건 살기 힘든 광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생각은 달라집니다.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거 갖게 하셨네. 이 시를 쓴 사람이 송명희 시인이고 주찬양 1집의 타이틀곡이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녀의 인생은 시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양한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광야의 영성입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훈련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집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광야의 영성을 키우고 시작하십니다. 그 사역은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광야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 원망으로 살면 죽어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나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힘든 곳이지만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경험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만나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먹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광야가 회복의 장소가 됩니다. 인생이 광야를 경험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신음할 때 낙심하고 낙담하고 눈물 지을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